하는 그 신학적 주장이 있습니다. 절하면 어떤 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복절, 삼일절 하면 특정한 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림절은 40일간의 시기 아니에요. 탄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이므로 대림 시기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지키던 것이 언제부터였냐 할 때 그 교회사적 기록에 할 것 같으면 주후 4세기 말부터로 시작됩니다. 스페인 지방에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참회의 기간을 가졌던 것이 이 대림절의 시초가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6세기경에 이제 로마로 이런 그 관행이 건너가서 정착되게 되면서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의 중요한 영적 주제는 기다림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곳에서 그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나옵니다. 3장 15절에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사야가 아주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했고 또 그 메시아가 고난받게 될 것임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가서, 예레미야서 등등의 성경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을 믿고 있었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메시아의 도래를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자도 역시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이 시몬 하면 성경에 이 처음 나오는 한 곳에만 나오는 이 시몬이 뭐 경건한 사람이었다 할 때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자주 나오는 뭐 이름 없는 어떤 할아버지 정도 뭐 평범한 보통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몬은 유대 나라의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랍비였던 힐렐의 아들인 것으로 신학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힐렐의 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율법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의 조카인 셈입니다. 그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가문이 완전히 이건 율법의 정통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러한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아주 뛰어난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은 어떤 뭐 시골 그 할아버지 같은 뭐 그런 자가 아니라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요. 또 그의 아버지나 또 삼촌처럼 또 율법에 정통했던 그렇게 추정되는 사람이었다. 시므온은 바로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율법에 근거해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다가 즉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왜 기다렸을까요? 지금 현재의 형편과 처지와 그게 그냥 엉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라도 없고 그런 가운데 다 백성의 한 단결에서 신앙심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엉망진창이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불안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 소망,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사건들이 평정될 것이고 또 참된 평화와 그 외세를 물리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될 것이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그러나 율법에 정통한 시므온은 그런 차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이고 또 그 안나라고 하는 그 나이 많은 여선지자가 있었죠. 그런 자들이 이 예수 탄생과 관련해서 이제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부모에 의해서 찾아온, 부모가 데리고 온 그 예수, 아기 예수를 처음 보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소위 시몬스 힘이라고 불리운 시몬의 노래, 시몬의 찬송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냥 풀어놓았지만 이것은 유명한 음악가들에 의해서 자주 불려지는, 작곡되어지는 그러한 곡들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이 시몬의 노래를 담은 교향곡 칸타타 제 82번 나는 만족하나이다 라고 하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지금 시몬이 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감사,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제여, 내가 이제 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이제 바라보았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아기 예수가 유대인이었으니까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건 집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33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한 지 33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정황은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할례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러 부모와 그 아이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소위 율법에 정통한, 그리고 신앙도 아주 대단했던 그런 분이, 이 사람이 메시아이심을 뭐 어떤 루트와 방식을 통해서든지 영감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든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몬의 노래 가운데 등장하는 특별한 세 단어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세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이 시몬, 그는 우리의 표상이잖아요. 우리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무엇을 이 기다림 속에서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이 시몬처럼 그 점을 중시하며 그리스도의 그 점을 바라보며 또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 이 시몬의 노래에서 시몬이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몬은 이 노래에서 주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는 주제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것은 이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메시아를 본 것이죠. 아기 예수를 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뜻은 이 아이가 이 땅 위에
이제 태어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가 이 불행과 그리고 어려움, 난관 속에 처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참된 구원을 선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왔나이다. 그 구세주를 내가 만났나이다. 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일까요? 자칫하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뭐 그냥 휘딱휘딱 넘어갑니다.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휘딱휘딱 이 바람에 넘어가고 저 바람에 휩쓸리고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건져낼 수 없는 그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이러한 혼란 속에 빠졌어요. 뭐 거기 지도자도 나타나고 뭐 똑똑한 사람도 나타나고 율법학자도 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대단한 뭐 그냥 인물들입니까? 그런데 다 구원을 외치고 시도했겠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진정 구원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실 메시아밖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는 안 됩니다. 주만이 행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가 바라야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와 같은 그냥 혼란과 가치관의 혼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역시 그런 자들이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건 주의 구원하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범죄하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밀려나는 존재. 그리고 일생 동안 고통받고 고생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 그러다가 죽는 존재.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적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게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라는 유명한 말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 두 해석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 다른 동물도 태어나면 시간 되면 죽는데 인간도 그런 것이니까 그런 자연적 죽음, 죄와 상관없는 죽음이다라고 보는 신학적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한 해석은 그 죽음은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서 살게 되었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예언의 성취다는 것입니다. 먹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돼. 그래서 인간은 죽는다. 그런 해석이 있어요. 너무 일리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인간은 동물과 여러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동물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죽음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냥 인간 삶 속에서 온갖 질퍽한 사건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상처 입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인데 사람들은 뭐 인생이란 어차피 그런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죄의 결과인 줄도 모르고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이시니까 이 범죄한 인간들 그 처음 생명을 상실해버린 인간들,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복락의 삶을 그냥 잃어버렸던 이 인간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시몬은 그 구원을 보는 것이죠. 이 메시아 아기에게서. 여러 가지 신학적 여러분 정견과 판단을 가지고 조합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겠죠.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도다. 시몬은 노래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잖아요. 아담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 유전적으로 흐르는 죄, 원죄죠. 원죄.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과 깨닫는 죄인,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가 장성한 적, 욕심이 장성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법적, 도덕적 죄가 아니에요.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인간의 이 심령 속의 유전자처럼 흐르는 것이에요. 그게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그러니 의인은 없지요. 다 아담 이후로 죄인인데 그런데 의로운 척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문제없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시몬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역사가 무엇이고 그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은 심판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죠. 이미 받았어요. 이미 형벌을 받았어요. 그 심판,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창세기 때 받은 그 심판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빌립보서에서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수인 정도 혹은 제일 귀한 아들 정도 나의 분신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야기 아니에요? 왜? 구원하시려고. 인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시몬은 기다렸고 성취되었으며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아 이 시몬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대망절에만 이 대림절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주를 소망하며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 주실 선물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예비하십니다. 일생 잘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오시느냐 하면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죠? 뭐 여러 군데에서 빛에 비유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생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빛은 이방을 비추이는 빛이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비추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민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방에게도 비추이는 빛이 되시는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에서 어떤 신학자 해석의 같으면 이게 중요한 부분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비친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바는 이 빛이 유대인들에게 비쳐서 그 빛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빛에 대하여 이방에게 가서 전파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빛이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잡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학자 리차드 오슬리라고 하는 분은 크리스마스 해방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 시몬의 노래의 초점은 이 시몬의 노래가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백성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만난 사람들이 그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전파하도록 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빛이 나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의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이방 땅에 반사하여 비치우는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그 빛된 역사는, 그 메시아의 빛된 역사는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 아니에요. 선택받은 민족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역할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받았어요. 특권적 사명이죠.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적 사명을 받았음에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그야말로 뭔가 되는 듯 했습니다. 점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그러다가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70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라 없이 여러분 보통 국가라고 하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국민밖에 없었어요. 영토도 없어지고 주권도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 없는 민족이지. 사명? 나라도 없고 뭐 영토도 없는데 무슨 사명?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무슨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뭐 등등 뭐 종교적인 인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제대로 주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었죠. 성경 속에 나타난 그들은 형식주의적이고 그냥 왜곡된 신앙을 가졌던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너희들은 그 빛을 온 세상 속에 잘 전파하고 증거하고 알려주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시몬은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이방에 비치울 빛, 그 이방 땅에 비추는 빛이 이 세상에 드디어 오시게 되었고 그 역사가 지금 그 소명이, 그 역사적 소명이 이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여되어졌다는 의미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셔서 빛을 그곳에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굴 빛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로 역사해야 됩니다. 이방의 빛을 비추는 자로 역사해야 됩니다. 시몬이 지금 노래한 것은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예수 믿어서 그 나 하나 평안하고 마음 평안하고 그냥 내 식구 하나 보호하고 내 가족 잘 되고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만족하고 평생 살라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만족한다면 되겠어요. 이방 땅에 빛주인은 빛으로 역사하도록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자꾸 안으로 파고들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자꾸 교회 안으로만 파고들고 교회 안의 것만 바라보고 앉았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으로 자꾸 그냥 향해야지.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고 안 믿는 세상으로 향하고 안 믿는 가족으로 향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까지도 우리가 향해야죠. 그저 안에 몇 명 붙잡고 그냥 거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태도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바깥으로 나가서 안 믿는 사람 한두 사람 구원하고 전도하고 데려와야지. 평생 그냥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역사하기는 그리스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32절에서 노래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라고 예수님을 만난 후 시몬은 그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그렇게 전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내가 이방 땅에서 그것을 전파하는 자로 역사하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런 영광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아름다운 칭호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국토도 강대국의 지배를 당했고 선민으로서의 자존심도 그냥 상실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때 시몬이 메시아를 만나서 이제 지금이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로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광은 뭡니까? 건강하고 잘 되고 뭐 자식 복 받고 물질 축복 받고 뭐 이런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광, 영적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구원, 세상 영광. 여러분 이거 참 문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문제가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교수인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은 미국의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Made in America. 미국 제품 이런 뜻입니다. 미국 제품. 뭐가 미국 제품이냐? 미국 신앙, 미국 기독교 신앙, 소위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는 매우 보수적이고 막 그냥 복음 중심주의 신앙인데 자유주의에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뭐 아주 복음주의적 신앙인데 이 복음주의 메이드 인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10가지 8가지인가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국에서부터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 영향을 아래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 영향을 받고 그냥 들어온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지적한 문제가 민주주의의 시녀가 된 하나님이라고 해서 민주주의의 시녀가 된 하나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이야기입니까? 신주주의 이야기죠. 오히려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민주주의적 행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항하는 삶의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다수의 행위와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민주주의의 시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어요. 뭐 다수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그냥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돌리고 다수가 법이다. 지금 정치 현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용주의적 복음주의. 이게 유용해야 한다. 뭐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하든지 혹은 또 무슨 주장을 하든지 혹은 또 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든지 그게 효과가 있느냐, 실용적이냐, 아니면 해도 뭐 효과도 안 나타나고 하면 그건 그냥 폐기, 처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폐기, 처분.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감정 중심의 신앙, 소비자 중심의 신앙, 소비자 중심주의, 소비자 중심. 여러분, 복음이 소비자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귀에 맞고 여러분 그냥 마음에 달싹한 거 긁어주고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뭐 그냥 해주는 이게 소비자 중심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선포하면 들은 사람은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그냥 찔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소비자 중심주의는 소비자의 마음을, 고객이 왕입니다. 고객이 최고입니다. 고객이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사회 그 장사꾼들의 어떤 노하우 아니에요. 장사 성공의 노하우인데 그런 성공의 노하우가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인들이 옳습니다. 교인들의 주장이 옳습니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걸 상실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인간 존중에 치우치는 신앙. 구원보다 인간 존중에 치우치는 신앙. 이것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 중에 핵심인데 이것보다도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이 귀하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보다 앞선다. 이게 지금 미국 기독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죠. 다 그냥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죠. 위하는 이야기죠. 인간 중심주의.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참 발전된 이런 문제에서 발전된 시대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합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이혼율이 제일 높고 그리고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제일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 그렇게 잘 살았으면 뭐가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점점 더 여러분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만큼 잘 살면 1960년, 70년대, 50년대 여러분 그때 우리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그때가 행복했다. 그때가 못 살아도 삶에 그냥 정이 있었고 인간관계에 아름다움이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고 삶의 평화가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미국적 복음주의를 경계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적 복음주의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신없이 그냥 따라가는 대로 우우 따라가다가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잃어버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 구세주와 복음을 내게 맡겨주시고 내가 이방 땅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 사명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한 사명입니까? 기독교인의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런 위대한 사명, 영광스러운 사명을 여러분 어깨에 짊어진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여 주신 사명이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팽겨 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본회프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여러분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인데 이걸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값싼 은혜를 취급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신 거죠. 직분자로 삼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사명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뭘 만들어내 주님 앞에 뭘 선물 하나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오늘 오후에 저기 서부중앙교회 어떤 분 은퇴하시는데 평소에 저를 고맙게 잘 대해 주신 분에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비록 노회장이지만 뭘 하나 조그마한 선물 하나 만들어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그런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부름받았으면 주님 앞에 뭔가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내가 애썼습니다. 뭐 그런 어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 받아 누리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받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삶이라면 정말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신자 아니에요? 그런 신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내 일생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가질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이것밖에 없나이다. 뭐 그런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받기만 하고 그냥 그런 신자 뱀파이어 크리스찬 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 뭔지 알죠? 뱀파이어 피 빨아먹는 흡혈귀 예수의 보혈의 피만 빨아먹고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는 그런 자를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유명한 영적 제자 훈련 10가지에 관한 유명한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몬의 노래가 말하고 있는 이 귀한 세 가지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아름다운 삶, 합당한 삶, 그리고 쓰임받는 삶을 살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관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